다음 이어서 우리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디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맨 밑에 맡기신 것이라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싣고 떠나는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고요. 왜 사랑 싣고 떠나는 전도 여행이냐? 오늘 그냥 그대로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주제 설교가 될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바울과 디도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세 구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울과 디도를 부르신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하고 같은 맥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과 디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세워서 우리의 믿음도 굳게 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멘 돕는 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디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원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전도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과 디도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인데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조금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할 수가 있고 그 대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인내하는 것이 진짜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누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누리면 돼. 누려요. 누리세요. 이렇게 누림을 이야기해요. 누림이라는 진정한 뜻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오는 여러 악조건이나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것도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누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 이걸 보고 전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영생이요 이게 전도구나. 그러면 이 영생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싣고 떠나는 전도 여행이다. 그럼 전도 여행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론적인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비행기를 타고 수레를 타고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 싣고 떠나는 전도 여행이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 14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모든 것 다 가져도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복음성을 통해서도 많이 불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필연성과 절대성과 영원성과 사랑의 완전성을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태풍이 분다 막 하고 있고 태풍도 무서운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에 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에도 뭐 비가 뭐 600mm 찾고 막 엄청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위에 지방은 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이제 영남 뭐 동해 이쪽에 이제 피해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홍수 때 물이 엄청 넘쳐나고 많습니다. 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문화적으로도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을 가지고 다 이야기가 돼야 연속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사랑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 메말른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홍수처럼 막 샘솟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실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에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과유불급이라고 해요. 많은데 부족한 거야.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 말할 때 사랑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나는 사랑이 목말라 있어.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늘 듣는 얘기 보는 건 사랑이야. 사랑. 완전히 이 지구가 사랑 테마파크 공원에 왔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홍수로 막 비가 다 떠내려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알려주고 아멘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나는 왜 사랑이 없어서 힘들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특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돈 주고 사랑을 사고 뭐를 사랑이 넘쳐나도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될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나한테 아무리 충만하게 넘쳐나도 나는 사랑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랑이 와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설령 세상 사랑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늘 사랑에 샘솟는 아멘. 이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죠. 말하자면 복음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사랑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이 사랑을 주셨다니까.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내 형제가 자매가 나에게 사랑을 주어도, 내가 커서 친구를 만나서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도, 내가 이제는 연인과의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 십자가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왔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에 메아리요 허공이 늘 자리하고 있고 혼돈, 흑암, 공허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늘 우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좋았다가 또 짜증나지는 조울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무기징역 받고 저 감옥에 있는 그분처럼,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밝히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 아멘. 아무리 얌전하게 오붓하게 그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어느 문제가 들이닥치면 또 창세기 3장이 발동이 되고 창세기 3장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십자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사랑은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 가운데 회복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고 지당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짧은 사랑, 1년 사랑, 내 평생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1%, 0.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만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입니다. 아멘. 이 사랑만으로, 사랑 하나만으로 75억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있어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어요. 이 사랑은 추워도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영광의 빛, 바로 영광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났고,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리스 되자, 하나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그 영원한 온전한 사랑이 함께하면 우리는 완전한 원리스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말씀 자체가 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그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다 이 이야기를 갖고 이 사랑 싣고 떠나는 전도 여행이라는 요걸 가지고 다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전도로 나타내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21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 기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요 20절 21절은 그 내용이에요.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그 사랑의 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된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뇌 속에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라는 게 지금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언어 습관, 평소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사느냐, 우리 집안의 말, 언어 소통되어진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고 말 쑥쑥 내뱉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한숨 쉬고 걸르셔야 돼요. 꼭 하고 싶어도 걸르셔야 돼요. 내가 한번 걸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행복한 전도자의 삶,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식어를 붙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유 죽겠다. 그 사람 죽습니다. 아유 죽을까? 안 죽겠지. 그 사람 죽습니다. 나는 살아. 그 사람 삽니다. 평소에 우울감, 열등감이 큰 사람 자신을 격려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벗어납니다. 나 우울감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아멘?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속아? 아, 나를 속게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가 보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우울한 자가 아니야. 아멘? 나는 조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늘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미국 심리학자, 이름도 힘드네 이 사람, 소냐 류보머스키. 자기 꿈을 이룬다고 믿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나는 꿈을 이룰 자 렘넌트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나는 꿈을 이룰 자 렘넌트입니다. 나는 꿈을 이룰 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한 번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중추신경에 그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의 뇌신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경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아멘. 내가 꿈을 이룰 자인지 신경이 마비가 돼가고 있으면 꿈을 어떻게 이룰습니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신경 작용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지혜도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뭐 이 말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실현적 예언,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예언도 좋고,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는 미래 가운데 건강하게 살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예언하라는 거죠.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지지고 볶고 기름덩어리가 있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나는 예언했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그 사람은 고음식처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나는 불안하지 않다. 좋은 말이죠.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것도 긍정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부정이야. 나는 불안하지 않다보다는 나는 늘 평온하다. 난 늘 감사해. 아멘? 아멘. 나는 슬프지 않아. 아니요, 나는 기뻐. 나는 슬프지 않아. 이거에는 아멘 하지 말라니까. 나는 기뻐. 바꾸시라고. 언어 체계, 습관을 바꾸시라니까. 늘 긍정적으로. 아멘? 나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 앞으로를 따져요? 지금은 막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걸어가다가 언제 앞으로 행복해지려고?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지무지 행복하다니까요. 행복을 알려줘요? 내 행복을 줘볼까요? 내가 행복해 안 보여요? 행복을 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처럼 그렇게 언어가 중요하다. 지금은 하도 바쁘고 복잡하다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해도 가족이 못 돌봐요. 그래도 도우미를 써. 근데 사실은 가족이 있는 게 제일 낫겠죠. 왜 가족이 있는 게 나을까요? 왜 도우미 쓰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게 나을까요?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가족 간에 가족이 있다고 마음이 편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면 왜 이혼을 해요? 왜 자식을 버리고 그러고 살아요? 척지고 살아요? 왜? 평안한데 가족이 있어서?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위로라는 거야. 에휴, 이놈의 인간 아파가지고 나도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 진통제 더블로 맞아야 돼. 그런데 괜찮아. 괜찮다니까. 내가 힘 안 들어. 걱정하지 마. 우리 이게 행복이야. 진통제 끊습니다. 안 믿어져요? 오늘 수술해보세요. 옆에 누구 데리고 가서 가족. 에휴, 웬수야. 이게 아니고 괜찮아. 당신이 이렇게 해서 더 힘나고 기운나고 우리의 지금 이게 행복이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줬으니까 이 시간이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한 거야. 아멘? 이 격려의 말이 진통제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엄청 비싸다니까 진통제 값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사람 말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아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절 혼돈이요 흑암이요 공허 가운데 칠흑 가운데 정말 빛이 있어도 뭐 세상의 어떤 빛도 이걸 밝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빛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 15절은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사단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사단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떠나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여서 이르시되 알려주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 말씀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계시록 1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그 가문 배경 가운데 흐름 가운데 개인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적 재창조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함정 가운데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히브리 4장 12절은 우리들에게 13절은 말씀해요.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함정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아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여 나에게 지금 불편한 곳이 있고 아픈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래서 근본이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이제는 영원한 가운데 아무리 오래된 문제, 아무리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문제도 말씀이 영영이 성으로 말미암아 다 개혁의 깃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100%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과 디모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이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또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1.1획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 거 다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아멘. 잡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잡아보세요. 잡는 신용이라도 하시라고. 아유 잡았네.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깜짝 놀라갖고 놔버리면 큰일 나. 그래도 집어넣으셔야 돼. 마음판에도 집어넣고 생각 속에도 집어넣고 여러분 부족한 곳에 다 집어넣으시라고 마비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허풍 떠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느냐.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기적으로 이루신 거 행하신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찬송의 예배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랍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생명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이 말씀이 성전을 향해서 237 서밋 프로젝트를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적 이전에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행하면 됩니다. 아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서론에, 오늘 2부 예배 때 서론에 잠깐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저도 이걸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하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틀 다 깨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예틀 깨세요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미래가 안 보이거든. 뭐 이래도 사도 뭐 대충 마무리 짓는데 뭐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틀을 깨는 즉시, 여러분은 사고를 전환하는 즉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즉시 여러분에게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최고의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벗어났는데요. 벗어난 것처럼 보이죠. 도장은 찍었을지 모르지만 도장만 찍어갖고 됩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도장 찍었어요. 같이 살면 그만이지. 뭔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은 뭐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틀 다 바꾸셔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습관, 언어체계 다 바꾸셔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는 응답을 누리시게 된다. 그래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6가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막 쭉쭉쭉쭉 지나가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받으셨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구체화 될 겁니다. 요 6가지가 사실은 30가지입니다. 30가지. 30가지인데 30가지가 되려면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6가지에 각각 5가지가 붙어가지고 30가지예요. 30가지인데 실은 6가지 맥락만 작게 그냥 하고 가셨어요. 요 6가지가 이제 저희들에게 막 임하게 되겠죠. 그럼 또 이놈을 갖고 또 막 6가지가 나가게 되겠죠. 30가지가. 그래서 대략적인 것 우리도 2부 때 받았기 때문에 한 2, 3분에 걸쳐서 잠깐만 본다면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버리지. 우리 목사님 발음이 별로 좀 안 좋습니다. 레버리지. 요것이 우리 한국산 국산 발음입니다. 요거를 영어 사람, 외국인들은 하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따라해서 하면 안 되고 레버리지가 돼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겁니다. 지렛대가 뭐죠? 이게 지렛대입니다. 탁 대고 딱 눌렀을 때 이게 지지대가 돼갖고 뭘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예. 나는 지금 이 정도 갖고 있어요. 힘들어. 뭔가 만들어내기도 좀 그래. 그래서 무언가를 조금 가져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차입이라고 그래요. 차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해요. 내 자본이 있어요. 이 자본 갖고도 이제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보고 유식하게.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런데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좀 더 가지고 와서 투자돼서 더 이익률을 넘쳐나게 할 수가 있겠죠. 비록 내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도 나가고 원금도 나중에 갚아야겠지만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거, 더 부과가 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더 높여 상승시키는 요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 지렛대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물건을 탁 차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지렛대. 그래서 모든 인생의 지렛대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렛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의 지렛대 역할, 내가 조금 탁 말씀 한번 줬는데, 내가 잠깐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탁 서버리는 거죠. 아멘? 이게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조금 뭐 유식하게 표현했지만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다. 그래서 베슬이라고 합니다. 베슬. 우리 한국산 발음으로는 베슬. VESSEL. 베슬.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이게 마음법, 좀 심법, 생각 뭐 이런 것도 좀 넓히자는 거죠. 그래야 받아들이지. 오늘 받아들이라며. 뭐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으려면 내 그릇이 이리 작아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떻게 확산되고 확대되어지고, 아멘? 나로 머물지 않고 내가 좀 포부가 크고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큰 사람, 그래서 치유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트랜스미션은 사실은 전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 주면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도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어지는, 어느 정도 변화냐? 개혁, 쇄신, 혁신, 변신, 변화, 별말 다 나왔습니다. 하여튼 개혁, 이거 하나만 들어도 그냥 이건데, 갱신, 이것도 그런데 쇄신이래. 쇄신, 막 그냥 슉 갈아가지고 그냥 확 바꿔버리라는 거. 혁신, 이노메이션, 요새 SK 뭐 이노메이션 혁신이에요. 그게 막 이거 치더만 막 광고해 보니까 막 전기차 뭐 해가면서 광고하면서 혁신, 요새 그 혁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는. 그러면서 변신, 막 변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237 나라 장인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조금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확 자라나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거 내가 받아줬어. 괘씸하지만 받아줬어. 그런데 그 시간표를 지나서 저 사람도 또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막 nobody 빡빡 nobody가 뭐예요? 아무도 줄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막막한가요? 막막해. 237 나라 장애인 복음하니까 장애인 사역을 누가 해? 안 오잖아. 안 온다니까. 그래서 사역 좀 하십시오. 아유, 내가 장애인께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아유, 뭐 할 거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nobody의 의미를 몰라. 진짜 노바디야.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뚫고 온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장애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뭔가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 왜 듣게 하셨어 이 말을. 아멘. 이 말이 딱 들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뚜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대하시라. 지금도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노바디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필수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노바디는 될 수가 없다. 플랫폼이 뭐죠? 여기잖아요. 일종의 이제 플랫폼 뭐예요? 기차 막 오르락 내리락 탈 때, 대전 옛날에 호남선 탔을 때 대전은 5분 쉬어. 그래갖고 탁 내린다? 그래서 국수 막 먹어요. 기가 막히거든. 이런 거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갈아타기도 하고 이렇게
이 기차 타면 이걸로 요새 막 기차 많이 갈아타대잖아요. 한 3분 걸어가서 갈아타기도 하고 요런 다 플랫폼 이렇게 오고 가고 그 중심에 있는 것. 요게 우리 예언 장애인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살아나고 아멘.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뭐냐?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기업체를 대기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이거 주는 거야. 당신은 이것 좀 해주고, 당신은 이것 좀 해줘, 당신은 이것 좀 해주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그래갖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 제자도 키우고 다 하고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방법. 하나님의 아까 3가지, 6가지가 아니라 30가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 쭉 이렇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싣고 떠나는 전도여행 잘 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얹고 그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말씀 주셨습니다. 응답의 말씀 주셨습니다. 기적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사랑 싣고 떠나는 전도여행 이 응답의 시간표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여정과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들이 펼쳐나갈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